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서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모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모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네,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고난의 여정 중에 막바지에 이르는 그때 이제 또 많이 어렵죠. 어려운 일들을 보면은 그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 어렵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 그 시작 단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세상 만사가 거의 처음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한 곱이 그야말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극단적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 이 다 돼 갈 때 마지막까지 이제 그때 또 한 번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어려움이란 것은 초창기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비의 어떤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결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어쩌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행군 중에 마지막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도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이 십황무지라고 하는 이 근방 어디에 하길라산이라는 곳이 그 정확하게는 뭐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 십과 마온 이 사이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근방 어디에 하길라산이라는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숨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누가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역시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색 때 3,0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한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3,000명을 계속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봐요. 이 정예 부대 뭐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초등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그저 3,000명이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거 겁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래도 뭐 그 군대 중에 뽑은 사람들을 3,000명을 거느리고 집요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산이 우리나라 뭐 이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뭐 가야산, 덕유산 뭐 이런 큰 깊고 수풀이 있고 이런 산이 아니고 대부분 민둥산, 그냥 돌하고 흙먼지 바위밖에 없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산에서 그 망원경 없어도 웬만한 그 다 보여. 그리고 어떤 바위 틈에
어떤 굴에 어떻게 숨어 있다면은 모르지만 그 외에는요, 금방 다 들통이 나는 거라. 여러분, 한때 이 여순 사건, 여수 순천 뭐 반란 사건, 이 항명 사건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지리산에 스며든 사람들하고 또 메가드가 인천으로 허리를 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북으로 올라가야 될 인민군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지리산으로 숨어든 사람들하고 가야산, 덕유산, 지리산 이 일대에 전체 뭐 북한군 혹은 뭐 인민군 혹은 파르티잔, 빨치산 이런 사람들이 2만 명 내지 2만 4천 명,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1년도까지 53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61년도까지 여기 숨어 있었어요. 산이 워낙 깊고 골짜기가 많고 수풀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그 수풀이 우거진 그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불을 국군이나 전투경찰들이 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산불 날까 싶어서 날마다 방송하고 조심하는데 그때는요 그 빈대벼룩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관 다 태우는 거야. 지리산에 불을 질렀어요. 더 웃기는 거는 이 동네 사람들은 불을 끄러 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불을 지르고 내려와요. 왜 그러느냐? 그 불을 지르고 나면요, 그 무슨 뭐 억새, 산죽, 이런 엉키고 설킨 그런 막 머루고 다리에 뜬 걸 그 사람의 그 통행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타가지고 고사리 꺾기 너무 좋거든요. 고사리가 통통하게 올라오는 거라 눈에 확 다 보이고 그 재미로 그냥 불을 질러. 불을 끌어가서 불을 지르고 와 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걸 하느냐. 불을 끄는 방법 중에 저쪽에서 불이 타 내려오면요. 이쪽에서 맞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만나지면 꺼져버립니다. 다 타있으니까. 그거 이제 맞불을 지른다는 게 그것도 하나의 불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래 타고 저래 타고 여러분 그렇게 된 산이 다시 이렇게 푸르게 된 게 대통령이 누가 산림 정책을 잘해가지고 우리 산이 푸르게 된 게 아닙니다. 산림 정책이라 한 게 이승만 박정희 시대 산림 정책이 뭐냐? 산림 녹화. 민둥산을 녹화 푸르게 한다. 그래가지고 심은 게 뭐냐? 물오리 나무. 세상에 천하에 쓸데없는 나무.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 낙엽송. 리기다 소나무. 우리 산을 다 버려 망치는 나무만 골라 심었어요. 나도 일조했습니다. 나도 심었으니까. 나는 심으라 해서 학교도 안 가고 심었는데 민족에게 죄를 지은 거야. 그때 나무 심은 것들이 전부 우리 산을 망치는 나무만 골라가면서 그걸 사다 심고 일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심었어.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을 몇 번 가보니까 일본에는 그런 나무 안 심은 거야. 일본에는 편백나무, 삼나무 이런 좋은 나무만 심어놓고 우리 땅에는 무레르나무, 아카시아 나무, 낙엽송 나무, 리기다 소나무 천하의 몹쓸 나무를 심었다고. 그때는 괭이 한 개 폭 파가지고 제끼고 집어넣고 발로 푹 바르고 지나가. 그래 해도 나무가 잘 살아요 또. 그런데 지금은 그래 간단하게 심었는데 지금은 그 나무를 못 쓸 나무라서 이제 빼내려고 하니까 아람들이 안 빠져. 그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심었어. 그때 심은 나무 중에 쓸만한 나무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나무 심기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 판에 무슨 나무 묘목이 왔냐면요. 잣나무 묘목이 온 거야. 잣나무. 그 우리 고향 뒷산에 가면 지금도 잣나무 숲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거 우리가 심었거든요. 그거 심은 거는 뭐 그때 정부도 잘한 거 우리도 잘한 건데 그 외에 나무 심은 거는 전부 다 나라 강산을 망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람쥐하고 새나 아니면 자연으로 그냥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지리산이 이렇게 옛날에 완전 민둥산이었던 게 풀어졌고 조금 경제가 좋아지면서 아궁이에 땔감으로 나무를 안 베어 떼고 석유를 쓰는 바람에 그냥 산이 풀어진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어떤 그 역사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산림 정책을 잘 써가지고 우리 강산이 이렇게 풀어졌다 그런 망발을 하더라고. 거짓말을.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가 산 정인에 내가 나무 심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학교 공부도 못하고 봄 내도록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은 나무가 쓰잘데없는 나무만 심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개 쓸만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잣나무예요, 잣나무. 여러분, 이 나무가 이게 우거진 이런 산 같으면은 사람이 숨어 있으면 정말 못 찾습니다. 자, 다윗이 숨었을 때는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고,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따라오다가 앞에 쫓기는 다윗은 불안한 거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 사람들은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느긋이 잠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사울이 26장 2절에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 그러니까 하길라 산이나 10항무지라니까 이게 숲을 우거진 어떤 그런 무슨 뭐 울창한 숲속이 아니고 항무지. 금방 들통나요. 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자 3,000과 함께 10항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항무지에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탐정이 곧 정탐이죠.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가보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보니까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습니다. 자는 거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누나의 아들 요압, 그리고 그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르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로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그러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로 나아가 보니까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서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인 거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가서 창으로 그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뭐 그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죽이자는 거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봐요. 그때는 왕을 세운다고 할 때 백성이 왕을 뽑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뽑아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뽑아 세웠는데 그 하나님 왕을 뽑아 세운 그 왕을 죽이거나 하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울 왕을 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다윗이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되니까 그거는 다윗이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들어가서 망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자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들 여호와께서 그들 깊이 잠들게 했으므로 그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조용히 살곰살곰 거기서 떠나와 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럼 산이라 해도 지리산처럼 이렇게 큰 산도 아니고 석대산 저보다 더 낮고 아마 저 앞에 건너편에 우리 이 건너편에 있는 산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거리가 제법 되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외쳐가지고 들릴 수 있는 정도의 거리야. 예, 다윗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는데 거리가 제법 멀었습니다. 다윗이 꽈물 질러가지고 넬의 아들 군대장관 사울왕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불러가르되 아브넬아 너 대답 안 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르되 왕을 부른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어. 너의 행한 일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거다. 이제 왕의 창하고 왕의 머리 곁에 두었던 물병이 있는가 봐라. 사울이 깨가지고 사울왕도 깨가지고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그러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헤아리 하는 이가 여호와시라면은 여호와께서는 그냥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을 잡으라 하는 그런 충동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들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급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을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온 꼴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거는요,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야. 회개가 아니고 그저 잘못된 것을 깨닫는 정도, 그저 뉘우치는 정도. 그리고 그거 끝나면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깨닫는 것도 가룟 유다도 깨달았다니까. 내가 의인을 팔아도 하면서
잘못한 걸 깨닫는 거 그거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요 고쳐야 돼. 그래 하면 고치는 거야.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손을 본인을 가져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창이나 물병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 보여주면서 아이 하나를 보내면은 이 왕의 창과 물병을 돌려드리나이다 하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사울대로 자기 길로 가게 돼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 왕과 다윗의 마지막 대화이고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씩이나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한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고 선으로 악을 갚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는 이렇게 집요하게 기어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두 번 확인한 다음에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래도 이 좁은 땅에 이 민둥산에 이 벌거숭이 산에 여기 있다가는 틀림없이 어느 날 잡히고 말겠다 해가지고 아예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아직 소문이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온 지역 사이에 퍼지기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어 했죠. 그런데 이제는 소문이 확 났어요. 사울 왕하고 다윗은 영원히 이거 화해가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정도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윗이 아예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려고 생각합니다.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패하여 들어가시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려 하고 이는 함께 있는 600명으로 더불어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시입 땅 이 항무지 금방 있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드 쪽으로 이제 다시 간 겁니다. 가드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내가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왜냐하면 가드라는 곳에 다윗이 함께 있다는 것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같은 도시 안에 다윗하고 가드 왕 아기스가 함께 있다가 갑자기 다윗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덤비게 되면 이런 부담을 주면서 있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어찌 감히 왕이 가는 이 도시에 함께 갈 거였습니까? 저보고 저 산청 군수나
함양 군수나 뭐 지방 어느 한 마을을 지키는 자로 그래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지도를 보세요. 이 가드 왕이 시글락을 지정해가지고 그럼 거기 가서 그저 다스리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런 말은 나라가 분열된 후에 시글락 땅이 유다하고 이스라엘 중에 유다에 속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가 1년 넉 달, 16개월이죠. 한 16개월 정도를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런 옛적부터 수울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들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리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이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그러되 너희가 오늘날 누구를 침노한 거야? 다윗이 그러되 아이 뭐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게임 사람의 남방 살짝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땅에 그때는 뭐 유다 땅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기다 침략을 해서 그것을 사람을 죽이고 뭐 낙태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기스 왕이 확실히 다윗하고 이렇게 갈라진 건 맞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주려고 아마 그렇게 둘러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형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됐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저 블레셋 사람으로 기화해가지고 다윗이란 장군이 가드 왕 밑에 하나의 장군처럼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네 사람들도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사울 왕을 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뭐 다 아시고 계시겠네요. 아기스가 다윗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라 하니 이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믿은 것 같아. 그 다윗을 아기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 머리 지키려 삼았다가 그 머리를 잘라가면 어떡하려고? 그 위험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경호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걷다면서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떨림은 지는 겁니다. 뭐 두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크게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아무 응답을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의 것이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 왕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점쟁이로 마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요, 옷을 왕복을 벗어놓고 평민 옷으로 더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은 불러 올리라. 이제 요즘도 미국 가면 이런 점쟁이가 많이 있어요. 채널러라 그래요. 채널러. 그 귀신들하고 채널을 맞춰가지고 그 채널을 사무엘 채널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채널이 맞으면 이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풍속이 사울왕 그때부터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짓거리를 해,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점쟁이가 들어와서 이제 끈 풀어놓고 우리 어머니가 또 그래 점쟁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또 길가집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점하는 여자가 아주 쪽집게였어요. 쪽집게. 내가 본 대로 그때 내가 뭐 나이가 한 뭐 7, 8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이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왜 돈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냐? 돈이 진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문을 열라는 거야. 열어가지고 오른쪽 문을 열고 옷을 4겹을 이렇게 이게 들치면 거기에 돈 봉투가 있는 걸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이 점쟁이 귀신이. 그러니까 그 온 동네가 그냥 그 점쟁이가 엄뻑하는 거야. 언제나 이제 그 점을 언제 하느냐면요. 음력으로 정월 10일 정도부터 15일 정도 그 어간에 대체로 이제 1년 운수를 점을 치기 위해서 점쟁이가 동네마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우리 집이 뭐 해마다 오는 단골집이다. 그걸 단골이라고 그래요. 단골. 점쟁이가 딱 집을 정해놓고 해마다 오는 그런 집을 단골. 우리 집이 단골이에요. 단골. 더 웃기는 거는요. 이래 이 큰 다라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걸쳐 놓고 거기 마른 오징어를 이렇게 눕혀 걸쳐 놨는데 대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 잎을 가지고 이리 짤짤짤 흔들다가 그 대나무 잎 끄트머리, 이파리 끄트머리에 그 오징어 지금 무겁잖아요. 그 오징어가 바짝 모르는 오징어가 달려 올라와 이렇게. 그걸 지금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무슨 귀신이 오징어를 또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온 동네가 완전히 끔뻑하는 거야. 여러분, 귀신이 들어있지 않은 점쟁이도 있고, 그 돌팔이 이제 점쟁이지. 실제로 귀신이 들어있는, 그런 신접한 점쟁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그런 귀신이 기도원의 부흥 강사 이런 것들에게 임해가지고 성령 인척하면서 사기를 친다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거다. 기적이 나타나요, 진짜. 아는 거는 뭐 기본이고. 아이고, 어려서 내가 그런 걸 보고 컸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어머니는 그거 잘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런 걸. 근데 나는
저건 아닐 텐데. 그래 하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나서는 그 맨 먼저 악령론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때 제가 그 신학 맨 마지막 과정으로 악령들의 세계라는 책을 뭐 쓰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든 이 사울 왕이 시집한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오리라 하냐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란 거래요. 자기가 뭘 물어볼 게 있다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9절에 여인이 그에게 그러되 네가 사울이 행한 그 점쟁이가요 그 사울인 걸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네가 사울 왕의 행한 일 곧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 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너 나를 지금 사람 잡으려고 내가 지금 이런 짓 하다가 사울 왕에게 들통나면 내가 죽을 텐데 하면서 시침 똑 따고 자기 안 죽을 방도를 여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미리. 사울이 사울 아닌 척 하면서 사울이 여호와로 맹세합니다.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그 맹세 받아내려고 한 거거든요. 여인이 가로되 그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그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것처럼 쇼를 합니다. 여자가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였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그러니까 이거요. 이 점쟁이 귀신이 본 것이지 사울 왕이 본 게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나이다. 사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리고 사울은 보고도 안 보여 아무것도 몰라. 그 점쟁이가 이제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은 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벌써 그래 사울은 벌써 넘어갔어. 벌써 그 정도 되면 홀라당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인척하면서 이제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이제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뇨하게 번거롭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심히 궁급하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려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귀신이 이 여자 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속이는 거죠.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빼앗아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중정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는데 이는 사무엘이 말인 줄 알고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심히 두려워해 가지고 까무라쳐 버려 그냥. 그 기력이 진하여서는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정하였사오니 그런즉 첫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그러더니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의 여인이 강건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 들이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래서 여자는 그때 그 맹세를 받아내 가지고 자기가 뭐 들통이 났어도 뭐 죽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질문해요. 아, 그 엔돌에 신접힌 여자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렸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불러 올린 게 아니고 불러 올린 척하고 여자가 쇼라. 그래서 점쟁이들은요, 이 귀신 들린 점쟁이 그런 거 전문이야.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고 귀신이 장난을 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홀라당 넘어간 거지. 사울 왕도 넘어가고 여자는 글쎄 그 귀신이 보여준 대로 말한 건지 여자 자기가 둘러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거는 실제 사무엘에 죽은 영혼이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28장 3절에 아까 봤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 그를 애국하며 그 본성을 하며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낸 적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사울이 이 신접한 자를 멀리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던 입장인데 다급해지니까 이걸 도로 찾아와 가지고 그 변장을 하고 이봐요. 웃기는 게 변장을 하고 그것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물어보면 뭐예요? 그 점쟁이가 신령하다면 변장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마나 사울은요, 너무 생긴 게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크고, 그리고 그 국민인데 왕을 알지. 점쟁이가 뭐 그것도 모르겠어. 변장 하나마나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궁금해 할 것도 없고, 난제도 아니고, 여자가 장난을 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29장, 30장, 31장이 조금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아꼈다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사무엘 상서 마지막 장면, 사울 왕이 어떻게 전사하고, 그 요나단과 그 왕자들이 하루에 다 죽거든요. 아비나답 말기수와 뭐 다 함께 이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왕의 사부자가 한날 한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오시면은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을 읽어오시면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사울이 마지막 대화가 있은 후에 다윗이 사울 곁을 떠나서 아그스기로 갔고, 그리고는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궁급할 때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런 귀신의 점쟁이에게 쏘가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점쟁이로 끝을 내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1907년에 평양에서 무슨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오늘날 거짓 방언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깨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